여러분, 작년 1월 달에 임동준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죠. 그때 표 외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좀 가물가물하죠. 그 표가 뭡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는 산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했을 땐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사명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8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향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12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이 구제하는 일에 하다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구제 일을 맡기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집사님이시죠. 초대교회 7집사님이신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7분인데 그 중에 성령 충만했어요. 다 충만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열심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서 올해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전도 대상자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면 남쪽을 향해서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광야 길이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를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항구지요. 가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80km.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게 80km인데 그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가라고 주의 사자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그래서 이 길을 빌립이 순종하고 갑니다. 거기서 마차에 타고 가는 누가 있냐면 에디오파의 여왕인데 여왕의 국고를 맡은 돈을 다 관리하는 네시가 이 간닥의 여왕이 이 에디오피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가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가려고 가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마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29절 본문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 마차가 가는데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달리는 마차가 아니라 천천히 가는 마차.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나 어떤 파워 이런 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빌립한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전도할 사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성령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성령님이 금식을 막 하면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시를 내리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를 위하여.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 좀 받아가지고 뭐 활용하고 그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불러 시키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또 합니다. 기도하고 그럼 누구를 세울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성령님께.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금식 기도하고 보냅니다. 안수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전도하게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에 붙잡히면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성이 막 들리는 귀에 뭐 누구를 전도해라 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마음에 막 감동을 막 주세요. 속에서부터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굴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막 뜨거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바울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작은 자라는 뜻이 바울인데 이름을 바꿉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아시아에서만 전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요. 전도를 하면요. 왜 우리가 서양 귀신을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백인들, 서양 귀신들을 왜 우리가 믿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같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맷돌 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따는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진짜 아시아예요. 우리하고 거의 문화가 비슷해요. 다른 게 많이 있지만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시아에서만.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시는지라. 아멘. 성령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는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지 못하게 하지? 기도하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죠.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증거됐던 게 미국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칸 대륙을 갑니다.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만 전도했다면, 나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만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이 우리까지 왔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이 복음이 유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해서 지금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지금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중동 지방에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 대상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면 다 전도할 사람이야.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전도할 사람인데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진짜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가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회자들은 만나면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실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사로운 이웃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만나면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자린다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 후임자로 김다위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전도사 때 일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를 갔답니다. 그런데 거지 전도를 갔대요. 거지 전도가 뭐냐면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차비만 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이제 차비만 가지고 이제 전도를 갔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 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기도하더니 전도사님 서쪽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이러더니 점쟁이도 아니고 가운동을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갔답니다. 진짜로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큰 집에서 나오더래요. 나와서 뭐 문을 열고 나오길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막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막 열심히 전도했대요. 할머니는 수긍을 하고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평생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의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나는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죄값을 치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 근데 그런데 끝까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은 할아버지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할아버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죄값을 치르면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불도 꺼지지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아.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요.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영원토록 어떻게 살려고 뭐 100년 1000년도 아니야.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돼. 근데 할아버지가 지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스불에 손가락만 대도 여러분 우리가 못 견디는데 1초도 못 견디는데 그 유황불에 들어가 죽지 못하고 영원히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중에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키셔가지고 지옥에 던지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값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으시더래요. 할머니는 수긍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팀이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막 울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우냐 이러니까 저 할아버지 지옥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울더래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서글프게 막 그렇게 울겠어요? 이 성령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 성령님이 이 학생에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학생한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도 그 여학생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영원토록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분이 천국의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시면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데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타라 그랬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을 읽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판단도 받지 못하였으니 너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 도살 당하는 양처럼 조용히 끌려갔다는 거예요.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끌려가고 굴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저자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 전할 정말 저를 찬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한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쭉 이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 하면서 그리고 이걸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게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인데 막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막 떨리잖아요. 떨리고요. 믿음이 없어서 떨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몰라서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때 필요한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할 내용,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12사도가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시 이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전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배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전하면 안 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았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사라졌던가요? 저는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분명히 내 거야.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4장 33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도를 하죠.
권능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우리가 증거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큰 절에서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49제를 우리가 지내드립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49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49제 안 지냈으니까 49제를 지내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현수막이 아니고 절 입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에 어마어마합니다, 절이. 근데 그걸 크게 붙여놨더라. 이야, 제가 그걸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서, 이야, 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9제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체가 썩어서 거기서 끝났으면 49제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49제 지내라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만 전하면, 그래 십자가? 죽었는데 너희 그 예수 49제 지냈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야 돼, 부활을. 그게 핵심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부활을 빼고 십자가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면 불교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9제 지내야지. 십자가에 죽었다며. 49제 지내야지. 여러분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십자가만 반쪽짜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삭과머니는 죽어서 썩어서 49제 지내야 돼. 마호메트도 죽어서 썩었기 때문에 49제 지내야 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전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모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르시는데 한 11시간 정도 되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내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내 옆에 누가 탈지를 모르겠지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11시간 동안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딱 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청년이 탔어요. 그래서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통성명을 했어요. 한참 했더니 이 청년이 자기 얘기를 이제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렵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두렵죠. 그분에게 다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11시간 동안을 대화를 했대요. 자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 계속 얘기만 했겠어요. 중간에 밥도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겠죠. 근데 서로 자지 않고 11시간을 얘기했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전화 이제 찍고 카톡 친구가 되고 카톡 서로 이제 앞으로 영상이라든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대.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고속버스라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갈 때 옆에 누가 탔을 때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서울까지 가면 4시간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4시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얼굴 봐?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시면 안 돼. 전도를 예의를 바라고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셔야 돼. 혹시 안 믿는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여운을 남기고 끝내야지.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다가 안 믿겠다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4시간 동안 어떻게 얼굴을 보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지 전도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전도하고 혹시 지금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못 믿겠지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여운을 남기고 이렇게 헤어져야 다음에 이 사람에게 또 누가 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맡기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전도 대상자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명을 딱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딱 했더니요. 오늘 본문의 35절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한 절 읽어서 그렇지 얼마나 충분히 얘기했겠어요. 80km를 가야 돼. 마차가 천천히 가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 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이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세례 문답을 안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면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이제 지난 다음에 문답을 하고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동안을 또 기다렸다가 또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줘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바로 나 예수님 믿겠다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에디오피아로 가면 바로 세례를 줍니다. 정말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 달라고 하죠. 전도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5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도 주지만 내가 전도할 때에 나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성령님이 전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 이 죄인으로 해서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전도하셔야 돼요. 작년에 8월 달에 17살 된 딸을 잃어버린 다음에 25년을 전국을 헤매고 다니면서 딸을 찾던 25년 찾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 딸을 잃어버리고 3년 후에 아내가 죽었어요. 혼자서 딸을 2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송기룡 씨라고 하는 분인데 딸이 송혜힘인데 17살 때 저녁에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제 25년 전이니까요. 과학이 이렇게 막 과학 수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딸을 찾는데 25년 동안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폐지 주저가면서 딸을 찾았어요. 25년 동안.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딸을 찾겠다 이런 걸 막 붙이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현수막 막 붙이고요. 그다음에 또 차에도 촥 붙이고 또 막 이렇게 메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차 전면에 또 옆에 트럭이 붙여가지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실종된 딸을 갖다 현수막을 또 올라가서 이렇게 걸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눈물이 글썽글썽 거죠. 25년 동안 딸을 찾아 눈물이 글썽글썽해. 네, 기자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기자가 딸을 찾기 위해서 25년 동안 이렇게 찾았는데 포기할 생각 없냐? 못 찾을 것 같다. 25년 동안. 그랬더니 딸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을 안 다닌 곳이 없는데 내 몸이 망가져도 나는 딸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눈을 감는 날까지 딸을 찾는 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눈을 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 딸 얘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한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25년 동안을 전단지 1000만 장, 전단지 만장이 아니고 1000만 장, 25년간. 그리고 현수막을 만장, 그래서 색깔이 바라면 그걸 또 돈 벌어가지고 그걸 또 교체하고. 그래서 만장. 그 다음에 100만 킬로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딸을 찾아 다녔어요. 전국 안 다닌 데가 없대. 이잡듯이 다 다녔대. 근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지를 주고 우리가 계속 전도하잖아요. 근데 만장을 뿌려도 돌아올 거 말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돌아온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1000만 장, 만장도 아니죠. 1000만 장, 이 상상이 안 가요. 전단지를 1000만 장을 뿌렸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만장을 걸대. 만장. 색깔 바를 때마다 또 이렇게 걸고 띄어버리면 또 걸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돈 벌면 다 이거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죠. 거의 이거 딸 찾는데 돈 다 쓴 거예요. 간신히 먹으면서. 그리고 100만 킬로를 운행을 하면서 그 먼 길을 딸을 찾아서. 근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 가는 한 영혼을 찾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포기할지 몰라요. 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나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포기 안 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이래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갔더니 그 노인분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쓰고 전도 한 영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안 돼. 실용주의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용주의가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까지 십자가 못 박아 물가피를 다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아버지 보세요. 그 딸 하나 찾는다고 1000만 장 전단지, 현수막 만장, 100만 킬로를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한 전도 대상자로 기도했는데 왔다가 전도 축제 왔다가 안 오고 몇 년 안 오면 포기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분을 끝까지 천국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